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밭지의 교회는 이 10월 동안 우리 묵상과 말씀 묵상과 전도라는 큰 두 사역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묵상의 사역이든 또한 전도의 사역이든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간단하게 이 설교에 앞서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이 새벽에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악 가득한 세상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30대가 되셨을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생애의 절정에 이르르셨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대로 그리고 목적대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게 되죠. 승천하시던 예수님은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이 말은 너희는 가서 전해라,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 이름을 전해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이것을 바로 실행할 만한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을 바로 전할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이 임하시기까지,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기까지 그들은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가시면서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약속한 대로 기다리다 보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분명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와 권능을 제가 지지난주에 이 부분을 잠깐 설교를 했었는데요. 성령님의 권능이란다면 어제까지 두려워서 벌벌 떨던 제자들, 근데 그들이 성령의 권능을 따라 이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폭발적인 복음의 역사들의 현장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의 전도 현장에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권능, 두 번째란다면 성령 안에서 복음을 누리며 그 삶과 신앙이 더욱더 굳건하여지고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거나 핍박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그런 불이익, 불상사의 상황 속에 그들은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을 인정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더 나누고 세상을 섬기며 복음을 누렸더니 그들은 바로 영적 공동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초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이 내용이 이제 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의 날에 이제 초대교회가 이 복음의 역사가 더 확장되고 더 많은 부흥의 자리로 인도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사건은 이러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제자들은 오후 3시가 되자 이제 성전을 찾아와 기도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갑자기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매일 하루에 3번 기도하던 그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나온 거였습니다. 아마 우리가 다니엘서를 봤듯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그 문화, 바로 유대인들의 문화 중에 하나인데, 그 문화에 따라 하루에 3번 그리고 오후 3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이제 향하던 문 중에 여러 문이 있는데, 그 중에 미문이라는 곳을 통과하게 됩니다. 미문, 말 그대로 한자어로요, 아름다울 미, 문자, 아름다운 문을 통과합니다. 근데 그 통과하는 가운데 그 문 앞에 누가 있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자가 있습니다. 그는 걷지 못했습니다. 걷지 못하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소외시켰고요. 그리고 그 소외된 그는 할 수 있는 일이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는 성전 문 앞에서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예배하는 사람들,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푼만 달라고, 한 푼만 달라고. 그런 그에게 마침 성전에 기도하러 왔던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손을 벌려 구걸합니다. 한 푼만 달라고. 여러분, 이제 제자들의 형편을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자들은요, 그리 넉넉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자 중에는 부자도 없었을 뿐더러, 부자가 있었다 해도 초대교회의 상황상 2장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재산은 서로 팔아서 서로 나누고 함께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본문대로 금도 음도 없었고 뭔가 많은 걸 가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뭐 하나 줄 수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담대하게 강력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가 평생을 앉아있던 그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우리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지금 마지막 멘트처럼, 마지막 말씀의 이 내용처럼 놀랍니다. 세상이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놀래킨 이 역사는 곧 초대교회의 부흥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눈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전도의 현장, 우리의 기도의 현장에도 재현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역사, 이런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충만히 경험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부흥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분명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흥의 역사의 자리에 우리가 책임져야 될 2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 2가지를 이제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 매일의 기도와 매일의 전도의 자리에서 부흥의 사건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매일의 기도의 자리, 더 힘차게, 매일의 기도의 자리, 매일의 기도의 자리, 매일의 전도의 자리, 매일의 전도의 자리,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마 성전을 한 번쯤 방문한 사람이라면 날 때부터 앉아서 있던 그 사람을 봤을 겁니다. 매일 성전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라면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자신들의 눈으로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자에게는 전도의 사명이나 어떤 기도의 사명이 특별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앉아있던 자가 평생을 앉아있던 그 사람을 보며 그냥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처럼 봤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앉아있던 그 사람, 평생을 앉아 지냈던 고통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을 바라보며 그게 일반적이거나 평범한 일이 아니라 특별한 일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일 제자들이 그날 매일 영적인 시간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매일 그들이 그 시간에 기도하는 자리와 또한 매일 그 시간에 전도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겠습니까? 아니죠. 기도와 전도의 이 뜨거운 마음이 없었다면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어제 김동희 목사님도 말씀하신 내용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보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강력하심을 한번 나는 경험해 보고 싶다. 그러기를 원한다면 꾸준한 기도와 전도의 자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살려보십시오. 놀라운 응답을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복음 전도의 이 사역이 중요한 건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최전방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믿는데 또 하나 말씀을 묵상하다 하나의 또 하나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뭐냐? 기도와 전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자리인데, 오늘 이 역사의 현장에 분명히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또 하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매일 성전을 찾아갔던 그 한 사람, 아니 성전을 찾아갈 수밖에 없던 그 한 사람, 바로 날 때부터 걸을 수밖에 없던 그 한 사람, 구걸하던 그 인생, 여러분 그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체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또 하나의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기도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또 하나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서 그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뭐냐? 기도, 또한 전도, 그리고 예배하는 예배의 이 하나님을 찾는 성전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은 바로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전도하는 거, 말씀을 듣는 이 예배의 자리, 이 신앙의 자리, 이 성전 중심의 자리, 여러분 이 기본에서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됩니다. 멀리 특별한 일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전도와 성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됩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성전에 찾아온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기에 찾아온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흥의 자리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예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신앙. 한번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 아까 서두에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카메라로 잡았을 때, 원샷으로 잡으면 성전 문은 정말 이쁜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성전 미문을 조금 더 풀샷으로 넓게 잡으면 그 앞에 한 환자가 보이죠. 아픈 이가 보이죠.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풀샷으로 봤을 때 절대 그 모습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누군가 지금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그 안에, 그 문 앞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게 아름다운 문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전반적인 시야로 이 전반적인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어두웠던 그의 삶에, 그런 영역에 밝은 빛이 비춰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 아름다운 문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이 아름답게 됩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이제 행복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누군가가 어제까지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던 그가 이제 행복한 인생이 되고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찬양하게 되었던 이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신앙도 밝은 자리로 나올 수 있고 행복한 자리로 나올 수 있고 부흥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더 크게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죄의 저주에 빠진 그날 그 어려움에 처했던 그 사람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묶여있던 모든 것을 푸시고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성전 문 앞에서 미그적거리던 그 인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예수님 통해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이 말씀대로 베드로의 고백은 뭐라고 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씀을 잠깐만 띄워주시면요,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금도 은도 내가 없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게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중한 예수님, 그 구원자 예수님, 도움이자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까? 정말입니까? 진짜입니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있다고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이게 있다. 나는 이걸 너에게 줄 거다. 금도 은도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난 이걸 너에게 줄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라 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뭘 가지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 이 사건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그 상황에 누군가 우리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한 푼만 줍시오. 한 푼만 줍시오. 그때 우리는 그 상황에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오늘의 신앙에 비추어 봤을 때, 나의 신앙에 비추어 봤을 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내 안의 지식이요, 내 안의 경험, 지금까지 어떤 업적, 우리의 돈, 우리의 핸드폰, 우리의 어떤 차키, 그 어떤 것이든 그 아픈 자를,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자를 아름답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의 그 중심의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인생을 이 성전 미문보다 더 아름답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을 주실 만한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는 그것을 세상에게 나눕니다. 아픈 자에게,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나눕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제자들에겐 금도 없었습니다. 은도 없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멋진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래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정도의 긴급한 상황에 저는요 조금 더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 베드로의 입장이 돼봤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당신 나한테 뭐 줄 수 있냐고, 당신 나한테 뭘 제공해 줄 수 있냐 물을 때 저는 그 상황에 베드로의 생각을 해보니까, 묵상을 해보니까 베드로는 툭 쳤을 때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예수님.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었으면,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었으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 상황에 누군가 탁탁 치면서 나한테 한 분 줍시오 하는데 금도 은도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이 정도가 된다라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목사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목사님을 누군가 툭툭 치면 목사님은 뭘 주실 수 있으세요? 아니, 뭐가 떠오르세요? 솔직하게 이 강단에서 얘기를 한다면요, 저는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누군가 탁탁 치면 내가 지금 바쁜데, 탁탁 치면 내가 할 일이 많은데, 탁탁 치면 내가 만나야 될 영혼들이 있는데,
때론 요즘은요, 영혼들보다 일이 조금 앞서기도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이 부분을 말씀을 계속 읽어왔는데 마음에 한편에 찔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한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데, 마치 오늘 본문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처럼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데,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면서 바쁘니까 내가 좀 이따가 곧 와서 도와줄게요. 그리고 가버리는 그 모습. 제사장이 와서는 그 모습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공감은 하지만 그냥 그 모습 보면서 제가 곧 와서 고쳐줄게요. 그리고 지나가는 모습. 그 장면이 제 마음에 계속 떠올랐어요. 나를 치면 일이 떠올라야 되나? 저를 치면 누군가가 떠올라야 되나? 아니면 저를 치면 예수가 떠오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확신합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젠 제 안에 예수님이 유일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생 걷지 못했던 그를 걷게 하신 예수님, 평생 주님을 위해 걷지 못했던 저를 주님 사명을 위해 걷게 하신 예수님, 평생 그 자리에 복음의 전도 자리에 서지 못했던 저 인생을 저를 부르셔서 이제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세우신 예수님, 제가 혹시나 요즘 그 핵심을 놓치고 그 중심을 못 치고 제가 혹시나 그 예수님을 놓친 상태에서 부흥의 일만을 사모하면서 달려가진 않나 스스로를 점검해 봅니다. 이제 저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처럼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려 합니다. 금 하나 은 하나 준다 한들 인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어떤 평생의 문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멘이라고 한번 크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힘차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우리 더 크게 한번, 이 부분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만 담겨져도 만족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금도 음도 없겠지만 예수님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만 담겨져도 정말로 만족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처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밖에 없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도할 때 전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우리의 기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